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했지요.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대단히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지속해서 있었고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무서운 일들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렇게 하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 난리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쟁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제자들과 곁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대한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한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결론이 이르냐면 전쟁? 이건 종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듣고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난리와 난리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과 소문이라는 겁니다. 소문과 소문.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매체가 있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유일하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될 때에 아직 그곳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문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과 소문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어느 지역에 분쟁, 어느 지역에 전쟁이 터졌대 라고 하는 그냥 소문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소문은 소문으로 그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될 것,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에게는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요? 종말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백성들은 다 할 거예요. 언젠가는 예루살렘,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세상의 종말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중적인 메시지로 의미로 이해하면 금방 쉽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백성들에게는 장차 얼마 후에 일어날 저들의 세대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중적인 메시지 두 번째로는 이후의 백성들이죠. 그 이후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국제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 끝, 세상 종말에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마지막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 끝에 맞닥뜨리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상의 끝에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그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을 듣고 크게 놀라서 백성들이 동요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예상을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죽을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의사들의 말에 어느 한 부류는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한 수용하는 듯한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 평안한 세상으로 가는 듯한 그래서 죽음을 문 열고 나가는 듯한 그런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평안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 끝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 두려움입니다. 공포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의 생에서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포심과 두려움은 내가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나의 공포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알 겁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이 두 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 앞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공포심이 너무 두려워서 공포를 넘어설 수 없었지만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청년 때의 공포심은 사실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평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라고 하면 세상 끝 맞닥뜨렸을 때 다가오는 그 공포심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후에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5.18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저의 동기들이 군부에 의해서 처참해 눈앞에서 막 죽어가고, 어떤 아이는 정신이 나간 채로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맨발을 벗어서 수 킬로를 달려서 집 앞까지 정신없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함께 걸어가는데 뒤에서 곤봉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 죽는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달려온 사람, 제가 직접 경험했죠. 그런데 그때의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의 학교가 술렁술렁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을 때 저는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과 그냥 그야말로 세상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 이 순간에도 뭔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어떤 경우로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내 공포 속에서 내 삶을 돌발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문과 소문을 듣고 두려움, 미리 일어날 공포를 미리 내가 두려워함으로써 내 삶을 망가뜨리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성급하게,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살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맞닥뜨릴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8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의 징조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징조가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하며 살아야 돼요. 공포가 아닙니다. 이따 이후에 나올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품고 가셔야 돼요. 이런 재난의 시작, 이 재난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어날 일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지진 그리고 기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이것은 국제전쟁을 가리킵니다. 내전과 국제적인 전쟁. 국제적인 전쟁은 나라와 개인의 종말을 맞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종말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는 국제적인 전쟁인데, 이 국제적인 전쟁은 개인과 나라의 종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쟁도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종말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죠.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도구로 지진과 기근, 전쟁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땅을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전쟁, 내전, 국제전,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 나라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내전이나 국제전으로 죽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큰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 아직 그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이런 공포스러운 정말 종말에 가까운 이 어두운 무서운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겠지만 7절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셨고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난은 무엇일까요? 임산부가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수술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모두 다가 자연 출산을 했죠. 그때 겪는 산부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산부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종말에 일어나게 될 때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짐작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은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죠. 지진과 기근은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자연의 영역에서도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알도록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세상의 종말을 분명하게 경고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고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종말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하거나 기술력이 발달해서 세상이 유토피아가 세워진다거나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 파괴적인 일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핵전쟁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누가 핵 버튼을 먼저 누를 것인가 전전긍긍하잖아요. 핵 뭐 한 10개만 터뜨리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핵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종말에 나타나는 일들은, 종말에 있을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적인 일, 파괴적인 일 일어날 것인데,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들은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막 생겨날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믿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할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어떤 고난이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에 주의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똑같이 9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예는 당시 최고 행정자치국이었던 사내들인 공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일반적인 회의를 주관하는 의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넘겨주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넘겨지다라는 똑같은 단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종말에. 이것은 반드시 오게 돼요.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닥뜨릴 일입니다. 넘겨짐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매질하듯이 저들은 우리를 매질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매질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왜 그랬을까요? 매질에 50이 하나 감한, 40에 하나를 감한 거니까 39대. 그러니까 40이 그 한계였기 때문에 그 한계,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에 하나 모자라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질을 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당시 로마 정부가 각 지역에 파송한 총독들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그리고 로마 법정, 망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두에게 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 이것은 가이사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신기하게도 변호하게 될 것이다. 이 변호는 증거라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죠.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공동체에게 매질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과 권력자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권력 위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만국은 뭡니까? 온 세상 아닙니까? 만국이면 온 세상을 가리키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징후들이 있죠. 징조들이 있죠.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먼저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텐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할 고난도 저들에게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으로 종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10절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나를 봐보실래요? 천국이 좋기는 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서울에 그냥 강남에 50평 너무 작다. 100평 아파트가 있어요. 100평 아파트. 이 100평 아파트를 무료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좋죠?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100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름을 10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인을 10사람에게.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9사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딱 전하면 아파트 100평짜리 강남에 몇 억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200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만 받으면 되는데 기를 쓰고 하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너무 크지요. 200억이면 여러분. 강남 100평, 이것은 내가 접근할 수 없나요? 그러면 그냥 강북에 50평짜리 아파트 그냥 해보십시오. 그거라도가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몇십억이 될 텐데.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그것도 받기 싫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 아이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 뒤쪽에 뭘 좋아해? 세상에서 나 이것만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좋은 자동차?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여러분 천국이 좋기는 합니까?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기다려집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려져야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죠. 확실한 보장인데 안전한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세상의 끝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자들에게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복음을 전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참 여러분 힘들어요. 자신의 이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백성들은 실제로 큰 고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복음 증가하는 일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가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얘기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11절은 9절의 말씀을 당시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매질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행정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당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글을 쓰거나 읽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와 해당에 넘겨져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행정가 앞에서, 최고의 지식자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랑을 늘어놓는 데가 아니라는 자리입니다. 아닌 자리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붙잡아서 공회에 넘겨집니다. 공회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하던 그대로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추궁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기막힌 복음을 전하십니다. 기가 막힌 복음의 말. 저들이 글도 잘 읽지 못하고 글도 잘 쓰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을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막힌 말씀이 기록되죠.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들의 입을 묶어버렸어요. 저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기막힌 복음을 증가합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말씀을 신뢰하고 알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셔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거대한 권세 앞에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여기 봐요. 이 전제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다 안 들어도.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전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제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미리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작은 일에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떨까요?
내게 다가오는, 내게 닥쳐지는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신앙을 막 포기하고 이런 자들의 결말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두려움, 마지막에 있을 그 두려움과 공포, 큰 권세자들 앞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당연하죠.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나는 어떠한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배신과 배반이 득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 전함에 강력하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는 더 큰 시험과 핍박이 동반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핍박이 임하게 될 경우 실제로 실족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0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여 일어나 그도 역시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하십니까? 이런 세상이 오게 될 때에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넘겨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형제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증오하면서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게 되고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저 보세요. 약속.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지옥 형벌이 두렵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지옥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저는 장례식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두려워요. 반가워요.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공포스러운 일,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곳이라면 저게 공포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곧 모든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까지 모두 다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들은 악의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예상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종말론적 표현.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끝인 종말에는 누구에게 구원이 보장되냐면 견디는 자,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는 뜻은 배교와 배신, 배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리킵니다. 인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보세요. 여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기서 판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을 하겠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나는 오늘 믿음의 인내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자, 오늘 내가 작은 시련, 내 인생의 작은 시련에도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말에 있을 큰 핍박과 큰 고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실족하게 될 겁니다. 배교하게 될 겁니다.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작은 시련이 내게 올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를 순간순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종말에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무섭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와 당부의 말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인내를 포기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수많은 핍박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를 점검하십시다. 세상에 종말 시대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맞닥뜨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무서워서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쇠를 녹이는 풀무 가운데 그들을 던져버립니다.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그곳에 던져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배교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저들은 배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반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는 순간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이길 수 있었어요. 왜요? 약속돼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구원이 약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배반 못하죠. 어떻게 배반을 해요? 배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점검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측해 보십시오. 예상해 보십시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 날에 죽음 앞에 공포스러워서 실존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내가 넘어지기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더 큰 일에 백발백중 넘어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하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고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